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에 있다, 또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다, 또 힘들다, 이럴 때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더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1일 화요일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낮추다, 이 원어로 보면요, 고통을 주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주시다, 낮추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형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문맥상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고프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 바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팀웍을 만드셨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팀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그 팀웍을 맞추는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니까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옷이 헤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옷을 어떤 특수한 갑옷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헤어지기 전에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해서 그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옷감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인 것이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어수선하고 또 이제 뉴스 보는 것조차도 아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앞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광야와 같은 가도 끝없는 길을 걷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지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광야의 생활을 기쁨으로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힘들지 않은 것,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이 광야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